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갔었던 80년대 후반에는 대학가가 시위로 아주 곤욕을 치를 때입니다. 시위가 한창이었었죠. 네.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면 최루탄 냄새가 아예 배어져 있어요. 재치기가 나고 매캐고 매운 냄새. 길에는 늘 전경들이 이렇게 깔려 있었고,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보이던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학우들은, 친구들은 최루탄을 맞으며 시위 현장에 막 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나는 그러고 있을 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선후배들, 믿음을 갖고 있었던 대학생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위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대학 안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고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이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여기에 관한 입장은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독려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그와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죠. 최근에는 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은 어떤 거냐?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면요, 정권의 시녀로 하락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결탁하게 되면, 또는 거기에 반대로 들어서게 되면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섭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교,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는 뭐 다 유대교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 그냥 야훼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 방식을 고수하는 그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분 제사장,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이 대제사장 자리를 독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안 좋게 보여자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죠. 딸랑딸랑. 로마 정부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습니다. 왜? 황제가, 그리고 황제의 권한을 이양받은 총독이, 여러분,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려요. 그때는. 이건 비성경적이었고 비율법적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율법에 따르자면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혈통을 따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었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이게 변색이 돼버렸어요.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러니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려면, 그렇게 해서 호의호식하려면 나를 임명해주는 임명권자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사, 영적인 것들 이런 거 존재를 믿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그냥 온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는 게 최고죠. 이게 최고의 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 권력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게 위에 있는 권세란 말 있죠? 권세들. 의인화돼서 설명합니다. 권세들 단수 복수 사용하는데, 자, 저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국가 권력과 같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얘기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 여러분 이게 뭐 국가 권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어른이 있죠. 누굽니까? 가장. 물론 뭐 할머님, 할아버님이 계시는 3, 4대가 사는 가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라면 여러분 여러분 팀의 팀장도 있고, 예? 뭐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예? 모든 조직에는 위에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상적인 그런 이 공동체, 그런 나라들만 역사상에 다 존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늘 그렇지만 않아요. 역사에는 우리가 역사의 오점으로 생각할 만한 독재 정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얼마나 좋아요? 예. 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거죠. 아주 대표적인 정권이 어디 정권이냐? 독일의 나치 정권이에요. 히틀러.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 그 유럽을 전역을 다 잡아먹으면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들, 우월한 민족, 우리는 게르만 독일인이다. 유대인들은 전부 씨를 말려야 된다.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켰던 그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내세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야, 권력이야. 그러니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걸 내세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많은 독일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침묵하고 있었어요. 입 다물었어요. 깨갱.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이 침략하고 전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을 때요, 그 당시에 그들이 뭘 주창합니까? 신사참배.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뭐 이 북녘 땅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에 한반도 전체에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신사 참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절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바로 그때 항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나치 정권에. 누구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 본회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본회퍼. 이분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기 거의 약 한 달 전쯤에 1945년 4월 9일에 그의 나이 39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멋지게 찬양을 부르죠.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가 1945년 4월에 숨을 거두는데 1944년 마지막 겨울,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감옥 안에서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안에 있는 이제 새해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가사를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러고 보니까 또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설교 후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처럼 히틀러라든지 그 외에 역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도덕한 지도자들이 위에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아니 왜 하필 하나님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승승장구하도록 만드셔서 그 죄 없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깝게 가스실에서 말이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게 만들어야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은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우연이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원칙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에게 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여쭤봐야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시간 저라면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묻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아주 잔인무도한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왕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되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혔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대우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뭘 하느냐? 그가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죽여요. 그걸 왕이 보게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고 난 직후에 뭘 하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눈 뜨고 있었던 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자기 생때 같은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혀요. 시드기야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던 모습에 시달리며 아마 살았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내 눈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를요,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 변방으로 끌고 갑니다. 전혀 인격, 왕으로서의 대우 없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아주 패역하고 잔인무도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잔인무도한 왕을 가리켜서 유다를 침공하고 침략했던 왕,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던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던 왕, 그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종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뭔가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침략하게 하시고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느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백성인데 이들이요 영적 간음에 빠져서 못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살아요.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느부갓네살 정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징계는 누구에게 해요? 아들에게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죽으라고 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정권의 초대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까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이양받은 총독들, 또 고위 관료들이겠죠. 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 많은 유럽과 아시아에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존재였느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던 존재였어요. 그런 대상이었어요. 황제는 곧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말하면 로드 얘기하잖아요. 로드. 들어보셨죠? 영어로 로드. 주여, 주님. 이게 원래 누구를 부르던 호칭이었느냐? 로마 황제를 부르던 호칭이에요. 우리가 주님 하는 이 호칭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너무 쉽게 주여 삼창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부름, 주님을 향한 부름이 주님, 로드.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 시대 상황이에요.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죽는 거죠. 전부 죽어요.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요. 그들이 검투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 되고요. 톱에 켜 죽이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황제라는 신이 있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죽여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살아있는 그 권력, 그런 권력 앞에 복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 바울은요, 그런 로마 황제, 그런
권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정권, 예? 그 정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구 삼아, 통로 삼아. 여러분 로마 정부는요 정복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예?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시아 대륙을 전부 차지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 전체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었던 거고요. 다 예?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시아 대륙까지 여러분 이 서쪽 아시아 이 서아시아 이쪽 대륙 전체가 서남아시아가 전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는 그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썼던 정책이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언어. 각국의 말이 다르잖아요. 말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가자.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라틴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라틴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라틴어와 헬라어만 사용할 줄 알면 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예. 이탈리아를 가던 뭐 스페인을 가던 어디 어디입니까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통할 수 있어요. 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예.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예전에 초대 역사를 보면 성경이 뭐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볼 줄 몰라요.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틴어 성경은 누구만 읽어요? 사제들만 알아요. 신부들만 읽어요. 전해주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만들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성화를 그래서 그린 거예요. 성화. 미켈란젤로 뭐 이렇게 성화들이 있잖아요. 성당에 가보면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을 보라는 거죠. 천지창조. 예? 이런 것들.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로마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썼던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 예. 여러분 그래서 모든 도시에 도로를 깔기 시작해요. 도로망이 쫙 연결이 되면 마차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그래야 군대가 행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게 왜 일어나느냐?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모든 길은 아시아에서도, 예?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그 대로를 따라가면 전부 로마로 가도록 돼 있어요. 모든 길은. 자 그렇게 해서 세계 정복의 야욕을 꿈꿨던 로마 정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로마가 깔아놓았던 인프라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 복음이 전해지려면 말이 통하면 되잖아요. 라틴어, 헬라어만 알면 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가야 되는데 이제는 로마 정부가 길을 닦아놨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는 무엇인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 권세가 타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바울의 진의,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는 진의는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때에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5절에 있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 예.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 그러니까 권력자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잖아요. 공권력. 예? 그래서 사회 범죄가 있으면 범죄자는 잡아 가두잖아요. 예? 더 이상 그 흉흉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잡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공권력의 유지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권선징악을 행한다는 거죠. 예? 선을 행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예. 선을 행한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한다는 거죠. 징악을 하는 거예요. 징악. 예. 권력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칼이 있다는 칼. 저 가운데 빨간색 제가 써놨죠. 그래서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행하기 위해서 공권력, 칼이라고 하는 이 권한이 부여가 된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이런 얘기죠.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칼이 두려워서, 예? 그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 두려워서 복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어떤 양심입니까? 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어요. 왕의 금신상의 그 어마어마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풀문불 속에 집어 던지리라 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진 것을 알고서도 그들은 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풀문불에 그들이 던지워지기 전에 왕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구해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왕이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왕이 분이 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라 명령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을 아벳느고를 붙잡고 집어넣는 병사들이 양쪽을 붙잡고 하나 둘 셋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불길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어요. 그렇게 그들이 떨어졌어요. 불 속에. 3명이.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여러분, 그 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건져 올라 나오게 하라. 나왔는데 놀랍게도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맞구나.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뜨거운 가슴에 견딜 수 없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 그들이 붙잡혀요.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감옥 안에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아주 엄포를 놓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산헤드린 공회 그 공의원들은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에 예자도 꺼내지 마. 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아. 막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요, 굴하지 않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생각해봐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도, 우리 행동의 기준도 신앙의 양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 전제 조건이 붙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6절 7절에 무슨 문제를 거론하느냐? 조세 문제를 언급해요. 조세, 세금 잘 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랍시고, 예? 신앙의 양심 저버리고 탈세하지 말아라, 불법 저지르지 말아라, 내야 될 세금 있으면 똑바로 내라, 이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든 국민이든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내야 될 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걸로 끝내셔요? 아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항상 상호적인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가 부모 역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요? 그 말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무슨 뜻이 있느냐?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하라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계명은 상호적인 거예요. 예. 상호적이에요. 아내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남편들에게도요. 자녀들에게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언제나 상호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면, 그런 일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자 위에 누가 있다고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 권력을 넘겨주신, 맡겨주신,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택함받았던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저는 아주 보잘것.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요, 왕으로서의 자리가 이제 확고해지면서 훗날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책망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셔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리고 그 대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에서, 여러분 공무원의 직장이 어디예요? 공직이잖아요. 공직. 예? 뭐 동사무소에 있든지 뭐 구청에 있든지 시청에 있든지 직급이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면 대한민국 국회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답게, 위에 있다면 위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이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세상 권세, 권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장 위에 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답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각자 위치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